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인간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고난을 능히 다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그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친히 그분도 다 당하셨기에 모든 삶 속에서 고단함을 느끼셨고 피곤함도 느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또한 우리 가운데 탁월한 교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무나 잘 가르쳤습니다. 아주 짧고 굵게 그리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아주 힘있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들이 끝까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비유를 설명하면서 잘 가르치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걸 성례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정해 놓으셨고 이것을 너희들 시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와 성찬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왜 보여주고 이걸 시행하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교훈적인 의미가 크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훈적으로 교육적으로 뭔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적 목적 때문에 시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찬과 세례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의미와 그 의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물 교훈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물 교육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일데베르크 요르분답에서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69문부터 계속해서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 굉장히 그 양식은 좀 달라요. 다르지만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 신물 교육, 그 교훈이 무엇일까? 교육과 교훈이 무엇일까라는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뭘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시려고 뭘 가르쳐 주게 하시려고 이런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5개 단어죠. 한번 합시다. 예수님, 피, 그 다음에 우리, 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이런 신물 교훈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2000년 흘리신 그 피가요. 저기 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상적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상적 단어가 피, 예를 들면 나 피 봤어 이 말은 뭐 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만큼 손해봤다 이런 표현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신물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이 성찬과 세례를 제정하면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바로 피만이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세례 자체는 구원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례 자체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례 그 우리가 한순간에 그 물 이렇게 뿌린 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옆에 십자가 달렸던 두 강도, 그 중에 한 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강도가 뭐 세례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가 구원 받는 어떤 그 자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교훈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며 그것을 되새기 위해서 신물 교육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세례를 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세례식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세례식을 시행할 때, 물론 우리가 이미 다 세례 받은 사람도 있고 세례 못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세례 받는 사람도 그 세례식, 다른 사람이 세례식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눠보기를 해요. 그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이 세례식을 우리가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새로워졌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받는 사람도 이제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출발되었다, 출정식이라고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 회복되어졌단 말이에요. 어그러진 관계, 남북한이 어그러진 그 관계가 이제 정상화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그 원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죽으신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복음을, 이게 내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이제는 그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출발점이 바로 오늘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발된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만이 뭘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이 나를, 죄를 오직 씻길 수가 있어.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나의 죄를 씻길 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정말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결혼식이라고 좀 비슷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사랑에 빠지고 서로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뭘 하는 것이 결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매일 내 삶 가운데 발레조로 삼아가지고 이분과 영원히 같이 있고 싶다, 그 마음 가운데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한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증인 앞에 관계 출발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제 결혼식인데, 결혼식 이전까지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같이 살고 같이 식사하고 뭐 관계 뭐 여러 가지로 같이 맺었다 할지라도요, 부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동거남, 동거녀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지만요, 이제는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많은 여자 가운데 유일하게 내 몸과 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여자는 이 여자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해 주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결혼식 한다는 것이 결혼식장 비가 없으니까 축의금 받아가지고 결혼식장 비용을 충당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는 우리의 그 결혼식 이제 공식적인 관계에 새롭게 출발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 서서 알려주는 것이죠. 예, 그래야지만 더 이상 너 또 누구 만날래? 뭐 중배서는 뭐 전화 오는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비밀리 하는 법이 없어요. 공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식도 공동체의 증인들 앞에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내가
결정했습니다. 그런 어떤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또 다른 비유로 말하면 이제 두부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두부를 보통 이렇게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이 출소할 때 그 문을 딱 닫고 나서 나올 때 밖에 있는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뭐부터 딱 먹여요? 바로 두부를 먹이죠. 왜 두부를 이렇게 먹일까요? 왜 먹일까요? 감옥에 있을 때 영양이 너무나 결핍돼 가지고 두부가 고단백질이니까 먹였을까요? 다른 거 먹일 수 많잖아요. 뭐 멀티비타민 뭐 여러 가지 뭐 보신탕 뭐 여러 가지 먹일 수 보양 여러 가지 보양식 보양식을 먹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두부를 먹였을까요? 그것은 옛날에는 그 쌀값이 비쌌잖아요. 콩값이 싸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콩 먹었으니까 이제는 보통 이제 너 콩 먹을래 이 말이 뭡니까? 너 감옥에 갈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콩값이 싸가지고요. 예, 그래서 콩을 이제 먹고 나왔는데 이제 콩 먹었으니까 이 두부, 콩이 두부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콩이 두부가 될 수 있는데 두부가 콩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부가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의 삶이 과거의 지저분한 더러운 삶 이제 다 청산하고 이제 이 두부처럼 흰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 뜻에서 이제 두부를 먹이는 것인데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두부를 먹었기 때문에 출세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출소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그 과정 가운데 두부를 먹이는 것처럼요. 세례도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미암아 이제 내가 새로운 관계에 출범했다는 것을 오늘도 이 사실을 세례받는 당사자나 또한 세례식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71문에 오늘 보게 되면 그래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세례를 중세 시스템과 제시스템이라고 부를 때 이 약속은 또 되풀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반복해서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제는 되었지라는 것을 이제는 새롭게 그 관계 형성에서 새로운 출범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강화된다는 것이죠.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보게 되면 재씻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 세례 하진 않죠. 우리 물을 뿌리는데 포도주를 뿌릴 수가 없어요. 물을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 물을 뿌린다는 것은 왜 꼭 물로 뿌려야 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물을 뿌려야지만 씻을 수가 있죠. 포도주 같은 거 끈적끈적한 거 그걸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콜라 이런 것도 씻을 수가 없어요. 물을 뿌려야지만 씻을 수가 있는 그런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라는 것이요. 오직 뭘로만 씻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씻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죄책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죄책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이 죄책의 씻음을 오직 뭘로 씻을 수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다는 것을 물 뿌림으로 말미암아 상조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1500년 전만 해도 2000년만 해도 서양 사람들은요 모욕을 이렇게 자주 못했다고 하죠. 한 3번 정도 모욕했다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 하고 또 장가 갔을 때 한 번 하고 또 죽기 전에 한 번 한다고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해요? 분을 발했다고 하죠. 분 바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향수를 이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냄새가 좀 지독하니까요. 이게 중화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분을 바르고 이 향수 뿌리고 근데 여러분 영혼의 깊은 이 죄는요 향수 뿌린다고 분을 치는다고 해서 이게 씻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냄새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중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요, 오늘 씻어졌다는 것이죠.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 우리가 하이타이를 먹어가지고 세제를 사용해서 내 죄가 그걸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식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이렇게 씻겨졌지. 나 같은 이렇게 더러운 죄가 이렇게 이제 깨끗해졌지. 누구 때문에? 예수 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본다고요? 뭘 본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뭘로 여겨주신다?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행해 주시는 것이고요. 하지만 또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뭘 또 짓게 돼요? 이제 앞으로도 미래형, 다시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 미래도 오늘 여러분 이 죄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죄 오염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의 영향력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은, 이 악한 영향력은 어떻게 제거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오염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죄의 오염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 또한 이 죄성이 그것이 좀 좀처럼 수그러져야 될 텐데,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오는 이 상태.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저격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씻겨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죄를 멀리하게끔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께 가까이 하게 하시는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도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 불러 모으셨던 그 한 자리에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말 더 정결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씻기심,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세례 받는 것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천국 가는 티켓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괜찮다,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세례 받은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각나는 그 인식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안에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죄가 여전히 그 오염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회개시키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도 욕심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세례 받는 것, 그것이 천국 가는 티켓은 절대 아니다는 것이죠. 보통 비행기 타면요, 비행기 승차권을 받으면 보통 이 시간이 남으면 탑승하기까지 막 면세점에 막 돌아다니거든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면세점에 돌아다니면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두리번거리면서. 근데 너무나 살 것이 많고 보기가 좋은 것이 많아가지고 시간을 놓쳐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그 티켓을 갖고 있어도 그 세상 유혹에 세상에 완전 푹 빠져서 젖어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탑승해야 되는데 탑승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니 채 살아가고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우리 죄를 씻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가운데도 내 앞으로 지을 제 가운데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지라는 이 생각을 오늘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날마다 나를 씻겨감으로 이 생각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표하고 인이라 그랬잖아요. 사인이라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이쪽이다라고 이렇게 이 세례는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이 죄를 등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끔 하는 그 모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는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세례를 보는 사람이나 내가 죄를 미워해야겠구나. 나도 죄를 미워하고 이제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도 이 신물 교훈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그것은 바로 연합이라는 것이죠. 연합. 네,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리스도는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이 세례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 속해졌다는 것인데, 이 성삼위 하나님께 속해졌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 성삼위 그 교통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어서 그분들의 성삼위, 성령, 성자, 성부의 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성삼위의 그 하나됨, 그 사랑, 그 교제 속에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또한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교제와 그 하나됨에 있어서 내가 이제는 구원받았구나 라는 그 구원의 자녀로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식 가운데 그 목적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세례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목적이 이제는 뭘로 바뀌어졌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의 교제와 그분의 연합과 그분의 사랑 안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본을 삼아서 닮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되면 결국 그 교제에서 무엇을 누리는 것입니까? 이 세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연합이라는 것이죠. 연합. 그래서 그 연합 가운데 우리가 점점점 어디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 다시 말해서 그 교제,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 구원을 지켜주는 그 은혜가요. 그 구원이 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속적인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천국인 것이죠. 거기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궁극적으로 오는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종속되어서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종속적인 목적만 주어져 가지고요. 나 고통도 없고 정말 눈물도 없고 어려움 없는 나 이제 천국 갔어.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어디에 가깝냐면
극락세계와 가까운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거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그 교제 가운데, 연합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기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만 아무 고통 없고 하나님은 뭐 중요치 않고 오직 나 편한 거 아무 문제 없고 오직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병 안 걸리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불교 그 거의 범신론적인 어떤 그 구원관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관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 환경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는 존재론적인 개념이 더 강하게 있다는 거. 물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적 개념도 있지만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지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 가운데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성령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오늘 임마누엘,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거든요. 이걸 약속을 해주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 임마누엘 함께 계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예,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셔가지고요 그것을 경험케 하신단 말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누굴까?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목사가 어떤 목사가 세례를 주었느냐 이거 중요한 거, 얼마 유명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느냐 뭐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의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한 번, 그렇죠, 단 한 번의 형식을 갖추지만요 이것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도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세례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함께 하시는 거지 뭐 그냥 옆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간섭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그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셔가지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또한 함께 동행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선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세례식을 통해서 알게끔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믿음도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부패와 오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와 그리고 연합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 몸부림되는 그 죄와의 그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우리가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전 시간에 우리가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받고 싶으면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100% 순종해야지만 우리는 복 받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실패했단 말이야. 아담의 죄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 언약을 성취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공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오늘 여러분 이 접붙여줬던 것이죠. 전가시켜 주셨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다? 이것을 적용시켜 주고 계신 것이 누구다?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율법 다 지킨 자로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만족해야 될 그 율법의 의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보십시오. 무릇 로마서 6장이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갚아요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자 보십시오. 의로움이죠. 칭이죠. 우리를 칭하게 여겨주시고 거룩하게 이미 여러분을 거룩하다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성도라고 벌써 여러분 가운데 불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화가 아직 안 됐지만 거룩하다고 말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들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말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해요? 앞으로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연합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안에서 끊임없이 어떤 싸움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되느냐. 죽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아직까지 실체는 살아있는데요. 그렇죠. 살아있는 이 안에 있는 그 싸움을 죽이는 싸움을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이 싸움을 성령께서는 해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에 향해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점점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 향해서는 점점 뭐요? 살아나가는 것이죠. 이 작용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는 이미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야. 성도야.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넌 다시 부활했어.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바로 뭐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죄를 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음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세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것일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작용하고 있는 이 실체가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자, 보십시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어디에 계시냐? 바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아유 너 3년 동안 너무나 고생했다. 아니 33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다. 이제 좀 편히 쉬어라. 십자가 달려기 너무 고통스럽지? 이제 좀 쉬어. 그리고 쉬고 있었을까요? 우편에 앉아서? 아니죠. 네? 우편에 앉아서 부왕을 대신해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통치한다는 것이야. 그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보십시오. 나폴레옹도 어떻게 일합니까? 앉아서 일하는 것이에요. 뭐 밖에 나가서 뭐 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뭐 시장 사람들 만나 이게 그것을 이거 뭐 직무하는 거 이거 일하는 거 일이 아니라 보통 아주 큰 일들은 그 앉아서 직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벙커에 앉아서 충분히 지시해가지고 전쟁도 할 수가 있는 상황까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앉아 있는 것이에요. 대신들 서 있고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진짜 통치는 어디예요? 앉아서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현재 보좌 옆에 앉아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냐? 너 원수를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원수 마귀들을 어떻게 발등상 이것을 그림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발로 밟고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발로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머리를. 그러니까 꼬랑지만 이렇게 파닥파닥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옆에서 이미 그렇게 지금 현재 통치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느냐. 뭐 이런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냐. 쓰나미 일으켜서 통치하시냐. 뭐 아니면 뭐 기적을 베풀어서 아니면 나쁜 사람 급사시켜가지고 죽여가지고요. 99%가요. 어떻게 통치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세례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을 바꾸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뭐라 부릅니까? 보내받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만 예하로 얘기할게요. 옛날 조선시대 때 임금 숙종이요. 아주 정치를 잘했다고 합니다. 태평성대. 이 모든 그 조선이 아주 잘 사는 평안한 조선이 되게끔 아주 효과적으로 외세 침입도 잘 막고요. 그리고 내신도 아주 잘했고요. 사업도 잘 이렇게 일으키고요. 얼마나 좋은 선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한양부터 멀리 떨어진 저기 전라도 남원에서 왕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 이름이 변사또. 아주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만 살고 있고요. 백성들 눈에 피고름이 나면서 막 고통받고 있는데도 백성이 유민돼가지고 막 전략해서 유민으로 전략해서 막 떠다니고 기생 이런 상황에서 그냥 기생 불러서 그냥 술 파티하고 맨날 먹고 놀고 그 남원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합법적으로 누구입니까? 선왕 숙종이지만 법조인 숙종이지만 이 변학도라는 인간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왕의 뜻이 아니게 막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암행어사. 그때 누굴 보내는 것이요? 암행어사를 보내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유장해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비밀리에 이 인간 뭐 하고 있는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딱 정황이 딱 잡힐 때, 증거가 딱 잡힐 때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암행어사 출도야 하면서 이제 봉직을 이제 파면시키고 그 백성들의 삶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암행어사 아니겠습니까? 이 암행어사 오늘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 갈수록 어떻게 해요? 악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향락에, 그리고 불법에, 불의에 갈수록 이 세상에 타락해 가면서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죠. 겉모습 보기에는 화려해가지고 이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행어사를 오늘 보냈는데 그 암행어사 누굽니까? 세례받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여기는 누가 통치합니까? 숙종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마패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보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든 것의 그 능력, 그 고난, 오늘 여러분 그 암행어사 이도록인가요? 찌그러진 갓을 쓰고 있어도, 행색이 초라해도, 남의 그 술잔치에 가난 거지처럼 행동해가지고 술자리 얻어먹더라도 뭐만 있으면 그는 안 됩니까? 바로 마패만 있으면 돼요. 성령 하나님만 있으면, 성령님만 계시면 뭐요? 암행어사란 말이죠. 남의 새집 살아도, 공부하지 못해도, 무시를 받아도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무엇이다? 암행어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모든 것을 통치 고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암행어사, 바로 여러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깨달았죠. 첫 번째 뭡니까? 새로운 관계가 출발된 것을 우리가 신물 교육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씻음이고,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는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연합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까? 거룩으로 오늘도 우리가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합쳐져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안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암행어사,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암행어사 출도요,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궁극적인 목적, 영광을 돌리게 하라.